아내와 결혼하면서요. 결혼할 때 우리 10년 되면 그때 신혼여행을 다시 가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막상 되고 나니까요. 예, 예, 9살, 7살, 5살 신혼여행을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뭐 갈 생각도 못 하고요.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벌써 20년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그래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 뭐 더 되셨죠. 저희보다 뭐 고분 더 되셨는데 그래도 그때 결혼식 할 때 생각이 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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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때는 다들 그러셨죠. 근데 어머니도 그때 생각이 싹 나시죠? 떠오르면. 그렇죠. 예, 우리 지우자매님도 결혼식 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 10년 안 되셨습니다만은 생각하면은 그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때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 스며했던 장면들 뭐 이런 게 막 기억이 새록새록 뭐 끄집어내니까 다 올라오시죠. 맞아요. 저도 결혼식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서 그 결혼식 오면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저희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 가서 하시기도 하고 또는 이제 봉투를 식사하시라고 봉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봉투를 드렸는데요. 그게 뭐 감사글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봉투에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이랑 넣잖아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마 혹시 얼만큼 더 오실 줄 모르니까 감사 글은 넣어놓고 빈 봉투였죠. 그러니까 안에 돈은 안 넣어놓은 그것도 조금 더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주다 보니까 그게 나간 거예요. 그게 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펴서 보신 분들은 몇 분 있어가지고 그게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자리에 다시 드렸어요. 근데 예, 그냥 이 멋쩍으니까 받아서 이어놓고 나중에 가서 봤는데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아, 얼마나 죄송하든지. 예. 지금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십몇 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때 생각하면 아유, 뭐, 예, 그 생각이 납니다. 빈봉투 받아 줬는데 이런 생각. 예, 그 또 하객으로 오셨던 분들도 빈봉투 받았는데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평생 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공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공적으로 사역하신 것을 공생애라고 그러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제일 먼저 행했던 표적이 이 바로 혼인잔치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라고 돼 있어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여기 말고도요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동네 지명을 딱 붙이는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디에서 있었던 거라고요?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첫 번째 지금 이적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혼인잔치에 갔을까요?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표적이 되게 하세요. 딱 시작에 죽은 사람을 살렸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몇 명 살려 놓으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 공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의 사역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메시아 사역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왜 가나 혼인 잔치였을까? 구약에 보면요, 뭐 호세아서라든지 다른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막 섬깁니다.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음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되든 신부가 되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인데 누구를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지 않고 다른 우상과 관계되어진 것을 뭐라고 했냐면 간음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 있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고요?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신부인 거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요 지금 요한복음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AD 한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거예요. 보통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AD 50년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난 AD 50년경 하면요 예수님이 33세를 사셨으니까 한 15년, 20년 안에 쓰여진 책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뒤에 쓰여졌어요. 그 책이 쓰여지고 한 20, 30년 뒤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AD 70년이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또 하나 성취되어지게 돼요. 그 무슨 예언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응해졌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응해졌다 이거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던 뭐가 없어졌다? 성전이 없어졌다, 이것에 더 뭐가요?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참 성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나와요. 오늘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갔는데 누구 혼인잔치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혼주가 누구인지도 안 나와요. 분명히 혼인잔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신랑 신부가 안 나와요. 예, 여기 보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신랑이 누군지, 신랑이 뭐 하고 있는지 안 나와요. 오직 요한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딱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하지 마리아라고도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왜요? 마리아에게도 시선을 지금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딱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이 참여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포도주는요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생각보다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당들이 한 무더기 왔는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저 뭐죠? 맥주 같은 거 이런 거 개짝으로 뭐 마시는 분들, 막 두세 개짝씩 마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혼인 잔치 했는데 결혼식을 지휘자매님 며칠 하셨어요? 예, 하루 했죠. 뭐 하루도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피로연만 일주일에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뭘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비용이요, 뭐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혼인 잔치가 있으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을에 잔치 있다 이러면 누구까지 와요? 예, 마을에 강아지까지 와가지고 그 잔치에 얻어먹어야 되죠. 마찬가지였어. 여기도 마을에 잔치가 있다면 이 마을 잔치가 곧 무슨 날이에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그래서 배불리 실컷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며칠 해요? 일주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 이 집 좀 손님들을 잘 뭐 하지 않네? 환대하지 않네. 잘 섬기지 않네. 이렇게 저 손님도 제대로 안 환대해주는 그런 집, 이렇게 탁 낙인 찍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또 두 번째는요, 그런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불길한 징조야. 뭐 이런 거예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유리컵 같은 거에 탁 떨어뜨렸어. 뭐 이런 느낌. 뭐가 한 개 잘 안 되면 이거 좀 불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환대하지 않는다, 또는 불길한 징조다. 이 사람들 뭐 신랑이 빨리 죽거나 신부가 빨리 죽거나 아니면 뭐 오래 못 살고 뭐 이혼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주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누구에게요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술 마시고 있던 이 하객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까지 할 수 있었냐면 이 혼주를 고소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유대인 문화가 그래요. 고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쉽게 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요. 근데 동네 잔치라고 했잖아요. 이미 동네에서 끌어올 수 있는 포도주는 다 끌어왔을 거예요.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은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뭐 마리아의 친척 결혼식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예수의 어머니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를요 단순히 자기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로 알았어요?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이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이었습니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때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지고 끝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을 빨리 마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때 나는요, 남 탓합니다. 늘 남 탓을 해요. 내가 망한 것도 이상한 동업자를 만나서 그런 것이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도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라도 그 공을 넘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답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나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강조하고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5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의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하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노예의 최고의 덕목은 뭐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이런 거 말고 뭐대로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내 지혜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요.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면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 90% 이상이요, 이 먼지 나는 사막지대입니다. 광야. 물론 거기에도 듬성듬성 뭐가 있어요? 예, 풀이 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요,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이다 보니 신발이 뭐냐면 샌들이에요, 샌들. 운동화 같이 이렇게 탁 돼 있는 거는 안에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샌들은 모래가 들어가도 이렇게 한번 발 들면은 쑥 내려가니까 돼요. 대신에 샌들을 신으면 어떨까요? 모래가 많은 곳에서 샌들을 신으면 흙먼지 날리고 그러니까 발이 금방 먼지로 이렇게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어딘가에 초청받아서 갈 때는 그 마당에서, 입구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결예법입니다. 그래서 정결예법, 즉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를 놔둔 거예요. 물 항아리를 놔뒀는데 이 물 항아리가 물 두세 동이 정도가 들어가는 돌 항아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우리로 치면 한 100리터. 그러니까 100리터니까 한 이 정도만, 요거 정도 되는, 그 정도 항아리, 요거 조금 더 클 수는 있습니다만 저 정도 되는 화분 정도 크기의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즉 종교 행위, 정결 예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도구, 유대인을 상징하는 도구가 이 돌 항아리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들어갈 때 손을 씻었을까요? 안 씻었을까요?
발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요? 씻었어요. 당연히 열심히 씻었습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정결예법에 쓰는 돌 항아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냐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7절에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항아리마다 가득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꾼들이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물 채운다고 그 다음에 뭘 하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8절에 보십시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아, 예. 개역개정으로 제가 못 바꿨네요. 예.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어떻게 해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항아리에 담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고 연회장 잔치집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걸 주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명령을 받아든 일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일꾼들이요, 제 같으면 목부터 한번 만져봤을 거예요. 야, 이거 떠다 주고 내 목이 붙어 있기나 할까 뭐 이러면서 아마 목부터 저는 만져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꾼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지, 말씀대로 하면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유케 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너머를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더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일꾼들이 떠서 가져다 준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허드렛 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근데 뭐 바가지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가지를 가져다 놓고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가지를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러면 모두 조금씩 묻기도 하고요. 손 자체가 원래 더러웠기 때문에 약간씩 꾸중물이 저기 받아놓은 물에요 조금씩 꾸중물이 들어갑니다. 쓰면 나중에 처음엔 깨끗한데 갈수록 물이 어떨까요? 뭐도 좀 둥둥 떠 있고 뭐 이런 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 통에 물을 채웠어요. 그러니요 물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물이 무슨 물이요? 허드렛 물이에요. 손발 씻는 이 물처럼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이 바로 이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성공과 명예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허드렛 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드렛 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누구의 손에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요 그 존재가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허드렛 물이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니요 그 허드렛 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교의 율법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못함이 있어요. 해결되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못함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언제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1번,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2번, 떠서 가져다 주어라 말씀하실 때. 3번,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볼 때. 정답은 뭘까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예, 허들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포도주요? 최상급의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허들의 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요,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풀어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예수님께 가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가 똑같은 그냥 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차원을 바꾸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예수님이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생애 가운데 첫 번째 그 시작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목적이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요, 어떠한 말이나 행동도 안 해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했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얼만큼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지 얼마 정도 됐을까요? 며칠이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며칠 되셨냐면 7일 되셨어요. 7일.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3일째. 근데 앞에 보면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 언제냐면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사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튿날 하고는 3일째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7일째 되는 날이 7일째. 그러면 여기에 1절에 나오는 3일째라고 사흘째라고 하는 건요, 나다나엘 부르시고 난 다음에 3일째가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며칠 있은가요? 길게 잡아도 7일이, 길게 잡아도.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안드레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는 세례 요한 전도 받아서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또 누구를 전도합니까?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베드로를 전도하고 나면 예수님이 또 누구를 부르시죠? 빌립을 부르시죠. 빌립이 또 누구를 불러요? 나다나엘을 부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인 제자들과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이야기하거든요. 나다나엘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얼만큼 진짜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100% 믿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말씀하죠.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한 장면 속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도 보이고요, 일꾼들의 믿음도 보이고요, 제자들의 믿음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화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허들의 물처럼 아무렇게나 사용될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허들의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허들의 물이어도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최고급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주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 주위에 허들의 물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나의 VIP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요, 마리아의 말처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같은 그 VIP를 좀 초대합시다. 허들의 물같이 늘 한탄하는 인생 같은 VIP를 초대합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품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VIP를 초대합시다. 사실 부제가 있습니다. 기적의 파티.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기적의 파티였어요. 그 기적의 파티에 포도주가 떨어져 전전긍긍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직장 동료, 생각나는 그 VIP를 초대합시다. 그리고 나는 늘 허들의 물 같아.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VIP로 초대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품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